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월등함, 비교 대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신 새 언약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자. 이런 권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늘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계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대제사장을 다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은 없기에 제사장일지라도 설령 그 중에 또 대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섬길지라도 의인은 없었다. 완벽한 의인은 없었기에 모두가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그가 할 일은 백성들의 죄를 속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할 일은 뭐죠? 1년의 대속죄일에 그는 자신의 죄를 먼저 대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했던 역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소에는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고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우리에게 다가오신 대제사장은 누구냐? 무슨 일을 했느냐? 여기 이제 중요한 거죠. 2절을 보십시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여기 성소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하기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는 성소로 되어 있지만 이거 원래 의미로 따지면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소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성도들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단어, 하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도들과 참된 성막의 봉사자이십니다. 그 성막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사시는 일을 성도를 위하여 돕는 자. 여러분, 우리가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를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이해하는 것과 참 성막에서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 맞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내 세움을 드렸는데 그러므로 그도 예수 그리스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드렸을까요? 제사장들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고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7장입니다. 7장 27절입니다. 7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드렸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단번에, 한 번에 끝냈다는 겁니다.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예수의 십자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보혈의 공로를 대속의 희생을 하심으로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그가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도 다시 그 자리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으로, 어떤 달콤함으로 미혹하는 물결이 올지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생에 대해서는, 속죄에 대해서는 예수의 보혈로 끝났고, 그래 거듭남은 한 번이면 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성화를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성화의 걸음 가운데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드렸습니다.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양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며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강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제사가 모든 제사를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뒤를 계속 뒤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레위지파의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직을 감당했던 모든 대사장들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그는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단번에 희생양이 되시고 살아계셔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더 이상 짐승의 죄가 피가 필요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주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이 있죠.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시내장에 주신 게 율법이고 그런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짓도록 하라가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크기를, 재료를, 모양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지은 게 성막입니다. 움직이는 성막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게 성소, 성전인데 그건 이제 건물이 되어 있죠. 그러나 사실 모세가 지은 성막이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나 규모는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라도 상징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움직이는 이동식 성막이었다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은 고정된 건물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미는 상징하는 것들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언약을 채운 계약을 맺고 저들에게 성막을 먼저 주셨을까요?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인데 언약을 체결하시고 성막 가운데 임마누엘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머물 때, 행군할 때, 그리고 어디를 가든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철저하게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막을 짓고 섭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구름기둥이 나타납니다. 불기둥이 나타납니다. 움직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던 거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되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갑니다.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게 성막, 특별히 지성소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법궤, 여러분 법궤 뚜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두 천사가 양쪽에 날개를 펴고 있으면 그 공간이 있습니다. 법궤의 뚜껑 공간에 두 천사 사이에 있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라고 그럽니다. 성소라고도 합니다. 보좌라고 그럽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미였죠. 진짜로 거기 하나님 오셨을까요? 오셨죠. 그런데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상징,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상징. 통치자가 어디서 자기 백성을 다스립니까? 왕이 통치하는 권자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성소에서, 그 보좌에서, 그 권자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 성소로 임마누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성막을 주시면서 임마누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잊지 마라. 요거 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성막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저들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속죄를 해야 했던 거죠.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나아오되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문제가 청산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거룩한 백성답게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성결한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성막을 통해 두 가지가 항상 나타나 있었던 거죠. 임마누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호와께로 나와라.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이름이죠. 근데 그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소개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입혀주시는 거죠. 예수가 오셨어요.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진짜가 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보인 그 상징적인 임마누엘이 진짜 그가 오셔서 실체가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나는 너희와 새 언약을 체결한 거야. 그림자가 아니고 모형이 아니고 진짜가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다시는 짐승의 피가 필요 없어. 나로 말미암아 주은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두 번째, 예수라는 이름에 뭐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가 예수의 이름입니다. 보십시오. 두 번째 성막의 의미에 드러나는 건 속죄의 의미를,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거죠. 성막에 들어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면서 완벽하게, 이제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고 완벽한 제사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니고 완벽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완벽한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멜기세덱을 쫓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가 나타났다, 그가 오셨다.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그의 통치를 받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로 임마누엘을 입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은혜로 주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갈라서면서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 겨우 하루 들어갔던 그 놀라운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친히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를 알려주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 믿어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겁니다. 더 큰 복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 진정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성막의 문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절을 가기 전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구약의 모든 언약들,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 관계에 있던 그런 언약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무슨 결격사화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첫 언약이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둘째 언약이 필요했던 거죠. 그 첫 언약은 앞에 나온 것 때문에 옛 언약이 되고 뒤에 오는 두 번째 언약은 나중에 새 언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 선행이 아닙니다. 내 착한 일이 아닙니다.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는 겁니다. 다시 그럼 10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라.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메시지였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하시면서 저들을 불러내시면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어디에 주셨습니까? 두 돌판에 주셨어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놨었습니까? 지성소, 법궤안, 법궤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명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짐승의 죄로 여호와께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죄를 속하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새 언약이 오셨습니다.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가 와서 우리 생각에 그 법을 두시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의 법을 새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임마누엘 은혜에서 하는 성도는 우리 생각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새 언약으로, 예수의 가르침으로 그 은혜로 채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교훈을,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을 때 생각하는 것이 말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임마누엘의 입은 성도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된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놓은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좋은 새 언약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도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양분이 빠지면 다 밖으로 배설물로 나와버리고 맙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럽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입니다. 옛성품입니다. 죄의 근거에 있었던 죄와 불의와 허물과 시기, 다툼, 분쟁, 욕망, 욕심, 이 답답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법을, 그의 말씀을 내 생각에 둬요. 그의 법을, 그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요. 그랬더니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합니다. 내 마음판을 예수님의 법의 말씀이 지배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은혜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은총의 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이 깨우치는 대로 성령이 이끌려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언어가 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살아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새 언약의 은총이 열매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셔서 주셨던 임마누엘과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을 맺어서 주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셨는데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란 겁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고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주시는 것들은 선한 열매입니다. 누군가를 살립니다. 누군가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그 예수의 새 언약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그런 선한 열매로 이끌어 가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굳이 증거하지 않으려고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서서 그들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 증언자가 돼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놀라운 관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은혜의 의미를,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는 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오셨어요, 내 생각 가운데 계세요,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생각을 지배해요. 주님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 말씀이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이제는 각 사람에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각 사람이 그 생각에 예수를 심고 각 사람이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하시고 그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마누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수명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옛것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러셨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저들을 향하여 왜 그리 돌이키냐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뭘까요? 예수 믿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습니다. 임마누엘 은혜를 입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길에서 왜 다시 이전 길로, 옛날로 회귀하려느냐, 다시 그리로 돌아가려느냐? 너희가 믿은 그 예수가 그렇게 무가치 않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임마누엘 은혜를 입고 대속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우리가 새 언약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경험할 때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사는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